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육식할 차례인데, 육식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85페이지 보면 앞부분 말고 뒷부분에 심소법의 의미와 분류라고 나와 있지요. 예, 오늘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은 둘, 넷, 여섯, 일곱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요 책이 한 300페이지 가량 되죠. 260페이지 가량 되는데, 이제 심소법에 대한 분량이 7페이지 정도니까 3% 정도 되죠. 전체적인 비중이. 근데 이제 유식 30송에서 유식을 대표하는 이제 교재 텍스트가 유식 30송인데 30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심소법에 관련된 개송이 6개예요. 그러니까 30개 개송 중에서 6개니까 20%를 차지하죠. 사실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 책에서는 아주 비중이 작습니다. 대부분 유식 입문하는 때는 심소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해요. 주로 뭐 아레아식, 말라식, 육식, 유식 삼성 이런 기본적인 개념 중심으로 하고 심소법은 잘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심소법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식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런 게 이제 유식 같은, 유식이나 아비달마 불교 같은 거는 불교 사상의 핵심인데, 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한두 번 보고 다 이해하면 이 세상에 그냥 도인들이 그냥 차고 넘치겠죠. 그렇지 못한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구나,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심소법을 지금 하는 이유는 대개 유식이 보면은 아레아식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이 책도 그런 순서죠.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아레아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라식,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뭐 유식 삼성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유식에서의 뭐 수행의 단계,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요번에 이거를 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아레아식은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수행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깊은 수행의 선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나 뭐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책에서 아레아식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식, 우리 감정,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심소 내지는 뭐 마음부수, 이런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식, 제육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식, 말라식을 하고, 마지막에 아레아식을 하는 반대 순서로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처음 지금까지 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심소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 이제 185페이지부터 이제 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글자 보이지요, 이제? 심왕과 심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왕은
이 마음의 왕이고, 심소는 여기 소자는 소유할 때 소자.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신앙. 마음을 크게 심왕과 심소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사실 이거부터 유식에서는 감이 안 옵니다. 마음에 뭐 왕이 있고 부하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아는 작용.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화면이 심심할까 봐 켜놓은 겁니다. 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마음이란 아는 작용이다 라고 정의를 딱 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이거는 유식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초기 불교 때부터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부파 불교 넘어오면서 그걸 또 확실하게 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아는 작용, 인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탐내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아니고 뭐지? 이것도 다 마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정의하기를 마음은 아는 작용이다. 요거로 딱 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쓴 게, 그러면 마음은 아는 작용이다. 이게 마음이야. 딱 정해놓고,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뭐야?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야. 마음은 아닌데 마음이야.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인데, 마음을 이미 아는 작용으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해서 마음 부수. 요즘 이제 초기 불교 번역에서는 이 심소를 마음 부수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역어를 할 때는 마음을 심왕이라고 번역하고 마음 부수를 심소라고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아는 작용이 마음의 가장 주된 작용이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한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 힘내고 화내고 뭐 이런 인색하고 이런 마음들은 주된 마음, 심왕에 따라다니는 부속된 신화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심소, 마음이 소유한 것. 그래서 이름을 심소라고 한 거예요. 요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제가 강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도대체 마음의 심왕은 뭐고 심소가 뭐지? 이게 뭐 제대로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왜 왕이라고 그럴까? 나는 그때 생각해, 뭔가 이렇게 왕과 같은 뭔가가 따로 있고, 또 이런 게 따로 있고, 이 감이 안 왔는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억하면,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미 마음을 아는 작용으로 마음이라는 법을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마음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마음에 따라오는 것. 그래서 마음 부수. 내지는 이게 주된 마음이 아는 작용, 이걸 심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왕의 신하들, 왕이 소유한 것들. 그래서 심소, 심소유법의 줄임말, 심소유법의 줄임말 심소. 이렇게 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어디를 가면 혼자 안 가죠. 항상 신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는 왕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신하가 있죠. 화장실 갈 때도 예를 들면 4시. 4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옆에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하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왕이 군부대를 시찰한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군 장성 같은 신하들이 주로
따라갈 거고, 뭐 어떤 기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항상 따라다니는 비서실 플러스 뭐 산자부 장관이나 뭐 기재부나 이런 신하들이 같이 가겠죠. 마찬가지로 이 심소도 항상 심왕과 함께 다니는데 어떤 거는 심왕과 모든 경우를 항상 같이 하는 심소가 있는가 하면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해당하는 심소와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 요거 일단 그 차이 심왕과 심소의 차이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심왕은 보면 여기 나오죠. 심왕은 마음이다.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은 몇 가지다? 8가지. 그죠? 전오식 5개에다가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유식에서는 마음을 8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의 마음인데 8가지. 이거 이제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게 이제 심왕, 주된 마음. 아는 작용. 그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게 계속 그거잖아요. 어떻게 외부 세계를 마음이 알아차리는가, 뭐 인식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알아차리는 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거 말고,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 불안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열심히 정진해야지, 뭐 믿음, 뭐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심소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 191페이지에 보시면 심법과 심소법 표가 있지요. 표를 보면 자 심소법은 몇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51개가 있다. 여기 이제 유식에서는 51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이제 크게 보면 몇 개 그룹으로 나눠집니까? 6개 그룹으로 나뉘죠. 근데 이제 번뇌 심소와 수번뇌 심소는 뭐 따지고 보면 같이 합칠 수도 있죠. 수번뇌라는 게 숫자가 수반한다, 따른다. 그런 말이니까 번뇌에 따르는 것, 번뇌에 좀 덧붙여진 것. 그게 이제 수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와 수번뇌를 합쳐서 그냥 번뇌 심소라고 보면 5개로 이제 크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요 5개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변행, 뒤에 이제 심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변자의 변이 이제 편이라고도 하고 변이라고도 하고 두루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곳에 다 있다. 변행하면은 모든 것과 함께 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행차할 때 24시간 함께 하는 애들. 뭐, 내시 같은, 뭐, 비서실 직원, 비서실장, 이런 경우가 이제 변행심소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변행심소는 모든 마음에서 다 함께 일어나요. 심지어 아래아식도 변행심소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행심소는 모든 마음과 함께 한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변자가 이게 이제 편이라고도 읽고 변이라고도 읽는데 여기 이제 두루 한다 그런 말이니까 다 통용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경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 모든 것에 다 공통되는 것들의 그룹이면 두 번째 별경은 별자가 그거잖아요. 따로따로, 별도로 할 때 별자. 경은 뭡니까? 불교에서 경자, 이런 경자는 뭐죠? 우리가 근, 경, 식 할 때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인식 대상.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대상. 각각이 그 대상이, 인식하는 대상이 각각이 다른 거야. 변행심소는
마음이 가는 곳이면 이 5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데 별경심소는 욕성의 염정의 5가지가 각기 자기하고 맞는 대상에만 이런 이 심한과 같이 붙어서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별경, 별도로 대상 따라서 일어나는 심소가 다르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별경심소다. 그 다음에 선심소는 뭐 딱 보면 선자, 뭔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로 되어 있는 심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심소가 나오면 뭔가 악심소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는 번뇌심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론할 때 번뇌를 일으키는 게 불교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번뇌를 없애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불교에서 표현하는 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선의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 행동, 업 이런 것들은 선이고, 반대로 번뇌를 일으켜서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들은 악이야. 근데 이거를 악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번뇌야. 왜? 불교에서는 악보다는 번뇌가 중요하잖아요. 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번뇌를 없앨 거냐. 이게 핵심이니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심소는 번뇌와 관련된 것들이죠. 번뇌를 없애는 심소, 번뇌를 키우는 심소.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부정심소는 말 그대로 부정.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행 같은 경우는 수행은 안 하고 공부 시간에 맨날 잠만 자면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수행을 하고 밤에 재충전을 위한 수면을 한다. 이거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심소, 초기 불교의 용어를 쓰자면 마음 부수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그룹을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죠. 이제는 그러면은 변행심소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촉, 자기, 수상사. 어떤 요 5가지를 딱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12연기보다는 오히려 수상이 나오니까 촉, 수, 상. 오온이 떠오르죠. 그죠? 오온하고 많이 좀 3가지나 겹치잖아요. 오온하고. 자, 그러면 오온하고 변행심소는 뭐가 다를까?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은 촉수상인데 오온에서 쓰는 거하고 이 유식에서 쓰는 거하고 의미하는 바는 같은데 용례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에 쓰이는가가 달라. 오온이라는 것은 오온에서는 항상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말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편하게, 정확하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색, 온, 수, 온, 상, 온, 행, 온, 식, 온. 이 5가지가 합쳐진 게 오온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항상 온이라는 걸 붙여. 색에 무더기, 수에 무더기, 상에 무더기, 행에 무더기, 식에 무더기. 이 5가지가 대충 모여서 오온을 이룬다. 핵심은 이거예요. 오온은 나를 말하는 거야, 나. 그래서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모여있는
이것을 오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오온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초기 불교와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오온을 이해를 했는데 이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색온, 수온, 상온, 해온, 식온을 나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 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온, 상온이 아니고 수의 덩어리, 상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수,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자기부터 해야 되는데 작이 그러니까 의도를 낸다는 말이죠. 지을 작자. 191페이지 보면 자기 옆에 한문으로 써놨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작년에 요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은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보면은 그런 말이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을 주고받느냐를 잘 세세요. 여기 이제 흰 옷을 입은 학생하고 빨간 옷을 입은 학생들이 나와.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은 학생들이 몇 번을 패스하는가? 요거를 잘 세보라는 거예요. 몇 번 세는지를 잘 세보세요. 자, 봅시다. 세 명 있죠. 자, 16번을 패스를 했다. 다 세었습니까? 예. 대단하네. 자, 그러면은 디즈스파트 고릴라 봤어요? 이게 한 반반 정도래요. 고릴라가 중간에 앞에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고릴라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걸 못 봤고 본 사람도 반 정도는 다시 봐도 못 본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릴라가 중간에 나왔다 들어갔어. 그런데 놓친 게 또 있습니다. 중간에 카텐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거 본 사람 있어요? 커튼 색깔 바뀐 거 본 사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거꾸로 돌리죠. 고릴라 나오지요. 커튼 색깔 바뀌지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검정색 옷이 중간에 한 명이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 봤어요? 보신 분? 검정색이 두 사람으로 바뀌었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쯤에서 볼까요? 지금도 두 명이네, 다시. 고릴라 나오고, 같은 색깔 바뀌었죠?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었죠? 나는 이거 봐도 모르겠어. 분명히 중간에 사라졌는데. 자,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망막에 맺히는 거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이 시각 정보가 다 망막에 맺히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인식하는 거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봐요. 보려고 하는 것만. 그게 의식으로 들어오지 나머지는 의식으로 안 들어. 그래서 분명히 고릴라가 지나가는 게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처음에 뭐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냐 요거를 세라고 하면 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봐. 그 빤히 보이는 걸 못 봐요. 왜냐하면 흰색 옷이 공을 주고받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못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신경과학에서는 주의맹, 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 있다 보면은 다른 거를 맹연할 때 못 본다 이거지. 그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렇게 보는 게 진화를 했다 이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보는 게 똑같이 의식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뭔가를 보고 도망을 간다든가 그거를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이 자기다, 자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험에서 우리의 이 눈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실험을 한 거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나도 모르게. 요게 자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모든 마음과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촉. 자, 여기를 보면, 변행의 심소는 자기 촉 수상사가 있는데, 자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런 거다. 그 다음에 촉이라는 것은 접촉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12연기에서 촉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2연기에서 촉은 그 촉입니다, 이게. 근, 경, 식, 세 가지가 3, 4가 화합한 것이 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뭔가를 본다. 그 하면은 이 눈, 망막과, 이거는 이제 안근이죠, 근. 보는 놈, 이 안근. 보이는 대상은 색, 대상, 경. 그럼 근과 경이 접촉하잖아요. 식은 없는데, 여기. 근데 왜 촉은 근경식 3, 4가 화합하는 것을 촉이라고 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요? 12연기 공부하면서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또 이 그림 우리 계속 보는 그림 있죠? 요거 이게 지금 안근이죠? 눈. 요게 이제 경, 대상. 이게 근이고 경. 근과 경이 접촉을 한다.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식까지 내가 바나나를 본다 했을 때 식까지 접촉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촉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을 알려면은, 자, 잘 보면 이 바나나라는 대상, 경이죠. 경과 안근, 이 근이 접촉을 하면 뭐가 변합니까? 바나나가 변합니까? 망막이 변합니까? 망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지죠. 바나나가 아닌 다른 거 볼 때 하고 바나나를 볼 때 하고 망막에 맺히는 상이 달라지니까 이 말은 망막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과 경이 접촉을 하면 뭐가 변화한다? 근이 변화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근이 변화를 해서 이 빛 정보가 뭐로 바뀝니까? 전기신호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은 망막 이 근과 식이 어디 있어요? 식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안식. 전오식이 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의근의 대상이 되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안식이란 말이에요. 요게 근과 식이 만나서 근과 식이 만나면 그럼 뭐가 변화를 하느냐?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식이 변화를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게 지금 그림은 여기 그냥 요게 식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각 정보는 우리 머리 후두엽에 주로 있거든요. 후두엽. 여기 시각 피질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안식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거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이 전기 신호가 망막에서 보낸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이 시각 피질에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변화. 그죠? 변화가 생겨서 바나나에 대한 상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의건을 만나서 들어가겠죠. 요까지의 과정이 촉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근경식 3사 화합이라고 말을 해?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현대의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이 멀쩡해. 근데 머리를 다쳤어. 어디를 다쳤냐면 후두엽을 다쳤어요. 후두엽이 손상이 돼가지고 후두엽 요 시각 피질 있는 부분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못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봉사가 됩니다. 보이는데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보여요, 그냥. 왜 안 보일까요? 시각 정보가 여기까지 와서 이것이 뭐 의건하고 만나가지고 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식이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안식이. 이 시각 피질이 작업을 해야 안식이 만들어지는데 안식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 실제로 후두엽을 다치면 못 본답니다. 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맹인이 된대요. 맹인.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근경식이 만나야 우리는 그 다음에 수상사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경식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뭐 느낌이 생기고 이거는 뭐다, 뭐 시계다, 바나나다, 상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촉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촉. 자, 요거 이제 좀 잘 모르겠는 거는 일요일 날 그 강의한 거를 다시 이제 그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촉은 근경식 3사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생기는 것이 촉이고 또 세 가지가 합치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 다음 과정들 수상을 일어나게 하는 게 촉이다. 근경식 세 가지가 화합하는 곳에서 생겨나서 역으로 셋을 화합하게 하는 작용이다. 요 말은 제가 방금 전에 했죠. 요게 이제 촉.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촉 다음에는 수가 일어나고 수 다음에는 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오온을 이야기할 때 수온, 상온, 행온 이게 순서대로 전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요 시상으로 보통 정보가 가는데 그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시상으로 가고
편도체로 가고 두 군데로 가요. 편도체로 가는 정보는 감정을 처리를 한다. 감정이라는 우리가 감정과 느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앞에서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뭔가 앞에서 휙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쭉 빗어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그런 식의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왔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호랑이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느낌이 이제 생긴 거지. 감정은 우리가 잘 보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는 느낌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요. 머리카락이 쭉 빗어고 눈알이 커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것이 몸의 반응이 먼저 와요. 이것이 감정. 여기는 없지만 편도체로 간 정보가 다시 의건을 통해서 전두엽으로 가면 그때 느낌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그 반응한 감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쭉 빗어고 눈알이 커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하는 건 내 몸의 반응을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아 무서워라 라고 하는 느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 현대 그 신경과학, 뇌과학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반응, 감정과 정서적인 느낌을 합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상을 취함, 요 상은 이미지. 상을 취하는 것을 성. 요게 이제 유식 30송을 해설한 성유식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을 이룬다라는 말의 이 성은 본성을 말하는 거고 업을 이룬다라고 하는 업은 이제 행위, 작용. 이게 상을 취하는 것이 이 상이라는 것의 본성이고 그것이 하는 일은 명언을 시설한다. 이름을 시설,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시계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우리가 저번에 개념 이야기했죠. 그 이름을 이거 시계네 라고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상이 하는 일은 뭔가를 보고 시계네 요게 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시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시계인데 이거는 디자인이 별로 안 좋네. 난 이런 시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목 시계가 더 좋지. 이 시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은 상이 아니고 그거는 뒤에 이제 시계 들어가는 거고 상은 그냥 시계 이름을 부여한다. 그게 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뭔가를 보면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뭔가 앞에 허연 게 휙 지나갔어. 그럼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쭉 펴쓰고 눈알이 커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수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귀신이야 라고 이름을 내가 허연 뭔가에다 이름을 부여한 거지. 귀신 요게 상입니다. 상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름만 부여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여하고 저 귀신은 저게 진짜 귀신인가 아니면 그냥 옷조가리가 천조가리가 날아다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이 아니에요. 요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 저게 뭐지? 천조가리인가? 괜히 놀랬네.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이거는 뭡니까? 행동이잖아, 행동. 아주 귀신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천조가리 같아. 빨리 집에 가야지. 행동. 그래서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의지,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 뭔가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의도가 생겨야 된다 이거지. 내가 그 의도를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럼 뭐 물어보면 뭐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냥 해요. 뭐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는지. 의도를 자각할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는 행동하기 전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사. 그래서 여기 나오지요.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업과 구업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 신의업, 요것이 말하자면 사다. 요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의식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한다는 말은 제 육식에서 내가 캐치를 잘 못한다는 거지. 대부분은 칠식이나 팔식에서 팔식과 함께 이루어진다. 의식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우리 아까 그 화면에서 뭡니까? 실험하는 거 봤듯이 흰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를 할까요? 주의해서 보세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의식을 해서 보죠. 육식. 이런 경우는 이제 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요 변행심소는 이 마음, 심왕과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요 부분은 나중에 육식, 의식할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별경심소. 별경심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욕, 승해, 염, 정, 해 5가지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요 심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서로 상호 관계를 잘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해가 이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해가 생기려면 먼저 정이 생겨야 되고, 정이 생기려면 염이 생겨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염이라는 그 심소가 내 안에서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정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 심소, 이 심소 내지는 마음 부수는 서로 상호 관계를 잘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욕을 먼저 봅시다. 별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별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기는 마음 작용이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욕자가 보면은 욕구할 때 그 욕자죠. 바라는 거 욕. 밑에 마음심이 없는 욕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문에서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를 어떻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좀 사실은 뭐 같이 쓰지만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마음심이 들어간 경우는 어떤 그 욕망,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에 강조점이 많이 가 있는 거고 마음심이 없는 경우는 뭔가를 바란다는 거는 내가 그것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가 고파. 위가 텅텅 비었어. 내가 지금 이만큼을 내 몸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 결여되어 있어. 이런 측면, 영어로 말하면 need. 욕구와 욕망의 차이죠. 욕구는 부족한 부분을 구해서, 구할 구자, 채워 넣는데 초점이 맞춰진 거고, 욕구.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뭔가 그냥 배 고프지 않을 정도로 뭐가 됐든, 뭔가를 먹으면 욕구는 해소가 되는 거. 욕망은, 그 바라는 마음은, 예를 들면 어릴 때 나는 배가 고팠던 기억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 예를 들어 욕망이 사라지질 않는 뭐 이제 이런 경우는 욕구와 욕망은 좀 다르죠. 요 차이를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욕구는 좀 본능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한다면 욕망은 심리적으로 바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은 망자가 들어가는 욕이라고 하는 게 발을욕이고 망도 발을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희망이라는 것도 발할 희자에 발할망이란 말이지. 그럼 욕망과 희망은 어떻게 다른가? 아니 왜 욕망하고 희망은 다르지? 그걸 왜 비교를 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희망도 뭔가 욕망하니까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욕망이 전혀 없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쓰이는 용도가 다르죠. 예를 들면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이런 말은 쓰지만 너는 우리 집안의 욕망이야.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희망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희망. 나의 희망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욕망하면은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죠. 바라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내가 이루어내고 말 거야. 라는 부분은 욕망이라는 말 속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욕망이 심해지면 뭐가 되죠? 탐욕이 됩니다. 탐욕이 심해져서 탐욕이 쌓여서 일상화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탐욕이 시스템화 돼가지고 습관화 돼가지고 고차가 돼버리면은 자동적으로 뭔가에 내 안에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간파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에서 나는 그것에 대한 집착을 계속 가지는 거죠. 아이에 대한 집착,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이제 집착. 그럼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면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집착이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거는 쾌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욕망과 쾌락은 어떻게 다르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은 뭔가 부족한 뭔가를 내가 바라는 거죠. 욕구는 내한테 이런 뭔가가 부족하구나 하는데 이제 방점이 찍힌 게 욕구, 욕망은 그 부족한 거를 바라는 거죠. 이걸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욕망. 쾌락은 그런 것들을 채웠을 때 채우기 전에는 그 욕구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단 말입니다. 채워지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어. 그럼 기분이 좋죠.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는데 기분이 슬퍼, 뭐 괴로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거식증 걸린 사람이 아니면 그 쾌락은 일종의 보상 장치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오는 일종의 보상 장치. 그런 게 없으면 욕구가 있어도 채워야 될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되죠.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상 장치로서. 쾌락이라고 하는 게 맛보면 맛볼수록 더 큰 쾌락을 맛보고 싶어 하니까 욕망이 탐욕이 되고 이게 집착이 되고 계속 쾌락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요렇게 좀 다르다. 근데 여기서의 욕은 정의를 보면 선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별경에서 나오는 이 심소들은 다들 보면 가만히 보면 뭔가 좀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보면 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욕구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내 안에 강한 어떤 욕망.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 서원,
뭐 대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법을 바라는 선법욕이다.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법은 어떤 진리로 향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욕구다. 선법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고 진여를 깨닫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선법, 깨닫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노력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불교대학도 다니고 이런 유식도 듣고 막 하는데 결국은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열심히 수행하자고 이런 공부를 하는데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내 안에서 안 생기면 뭐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죠. 욕구가 생겨야지. 욕구가 생겨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제 선법을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선법을 바라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믿음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오고, 욕망이 있어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이 나오고, 정진을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런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불교대학을 1년을 이수를 하면 불교의 지혜가 생기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선법욕, 거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내 안에 지혜가 밝아지는 겁니다. 요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부처님 법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승자는 우승할 때 그 승자잖아요. 수승하다,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아주 뛰어나게 이해하는 것, 승해. 이 보면 결정적으로 이해하는 마음. 설명하기를 전혀 의심을 갖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 인지하다. 이 인자가 도장인자죠. 도장인자. 마치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쾅 찍으면 절대로 이게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한번 내 마음에 도장을 쾅 찍어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것. 이제 그런 의미로 불교에서 인자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해인산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산매는 산매인데 해, 바다의 인, 도장인. 바다가 너무 고요해가지고 마치 내 얼굴을 비추니까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나온다 이거지. 그 정도로 마음이 고요한 그런 산매에 드는 거를 이제 해인산매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인자, 불교에서 이 도장인자가 나오면 아주 도장을 쾅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요 뒤에 지자는 소지한다 그런 말이죠.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가지는 거다. 내 것으로 만든다. 전혀 의심을 갖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는데, 즉 진여 그 자체를 아직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결정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 내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깨달음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게 성해다. 그래서 성해 행지하면은 견도, 도의 도를
이제 처음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전 단계가 이제 성의 행지다. 요거를 현대적으로 이해하자면 지적인 이해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내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아 정말 이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성회. 이걸 왜 합니까? 성회를. 결국은 내가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수행의 길로 나갈 때 흔들림이 없고 의심이 없고 하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어느 세월에 내 같은 놈이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성회가 확실하게 있어야. 요게 이제 성회. 결국 별경심소에 있는 것들은 다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다음에 염. 염은 기억하는 마음이죠. 지금 할 때 금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염자를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하는 게 염입니다. 그냥 기억이라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어제 내가 먹은 점심이 뭐였지 그거를 기억해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항상 이 수행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심소들을 다 보면 결국은 다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억이 아니고 그냥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경험한 상 자체나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기억할 그 뭔가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되죠. 철학에서 경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경험,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경험을 해봤다. 이런 경험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그 대상을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인식한다. 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유식도 이제 일종의 굳이 따지면 철학이잖아요. 철학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경험한 상, 내가 인식한 것, 보고, 듣고, 맛본 뭐 그런 것들, 뭐 대상이 있어야 내가 기억을 하죠. 그 상 자체나 그 이름을 항상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묘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흡 아니면은 뭐 신체의 뭐 특정한 부위 뭐 아니면은 내가 대상을 정해서 뭐 촛불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 그럼 이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호흡에 집중한다. 뭐 들숨과 날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계속 내가 숨을 들이쉬면 들이쉬기 직전에 요 찰나 직전에 내가 숨을 들이쉬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또 숨을 내쉬면 찰나 직전에 내가 숨을 내쉬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거를 계속 잊지 않고 매 찰나 찰나 그 대상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그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대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 대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대부분 불교 수행의 출발은 염, 대상에 집중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계속 하나의 대상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계속 찰나찰나 기억을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요거 기억했다가 잠깐 다른 것도 기억했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별경심서에서 말하는 염은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 기억이 아니고 수행에서 하나의 대상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말의 뜻이 그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말은 뭐 1시간 전에 기억하고 뭐 30분 전에 이게 아니죠. 찰나 끊이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 이게 염이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계속 생각하려면 산란한 마음을 누르는 힘이 필요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에 이 마음이 생겨야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되어야 산란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서 마치 그 물이 호수가 거울처럼 잔잔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혜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래서 염이 있어야, 염이 생겨야 정이 생기고, 정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야 마음의 고요, 삼매, 사마띠, 사마타 수행과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집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중하는 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한다. 여기 이제 의타기의 마음이 조용해져서 잘못 썼죠. 정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된다. 의타기의 마음이 뭡니까? 이제 유식 뒤에 보면 의타기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지한다. 무엇에 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시계를 이렇게 보는 거는 시계라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 시계가 있네 하고 마음이 시계로 갔다가 이게 의타기성이지. 대상을 인식하는 게 결국은 대상과 내가 인연을 맺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의타기성. 시계를 보다가 옆에 또 책도 보다가 다른 대상에 계속 의지해서 마음이 대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은 아는 작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상이 없으면 아는 작용을 할 수 있나요? 대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대상이 의타는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연법에 따라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아는 작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계도 봤다가 노트북도 봤다가 뭐 소리도 들리고 잠깐 내 다른 그전에 일도 막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이런저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의타기의 마음. 이런 마음이 조용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조용해져서 고요한 상태를 가져다 주는 원인이 뭐다? 염이다. 정리하면 염은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하나의 대상을 찰나 계속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 이게 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별경에는 염정해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 삼매의 상태. 삼매의 상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와 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일경성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나옵니다. 요거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느냐? 심일경성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심, 일경, 하나의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집중해 있는 성, 그러한 상태. 여기에 심, 일경성. 선정이 되려면, 정의 상태에 가려면 마음이 하나의 상태에 모아져서 고요해져야지 선정의 상태에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심일경성. 뭐 사마타가 뭐고 위파사나가 뭔지는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안 되겠죠. 정의 작용 이제 보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줘서 정은 해의 원인이 된다. 요거 정은 지혜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정은 경안의 원인이 된다. 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쾌하고 뭐 편안한 마음,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여기는 어떤 힘이 있다. 그죠? 어떤 힘? 마음속에 오염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 비유를 들자면 돋보기를 생각하면 된다. 햇빛을 하나의 점에다 모으면 거기에는 강한 힘이 생겨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햇빛을 모으면 같은 맥락으로 마음을, 염의 심소의 힘을 내가 발휘를 해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쫙 모으면 마치 햇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강해지듯이 마음의 힘이 강해져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다. 마음의 오염이 번뇌죠.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없애려면 염, 정, 해로 나아가는 이 수행을 밟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번뇌, 마음의 오염을 없앨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집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것, 그게 뭐 지혜다. 지혜는 반드시 정에서 생긴다. 우리가 이제 무분별지를 보통 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무분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무분별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계속 요 그림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마음이 세상을 인식하려면은 무조건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분별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인식을 못 하죠. 무슨 말이냐? 요 상분, 여기에 견분이고 이게 상분이라고 그랬죠. 보는 놈은 경분, 보이는 놈은 상분. 둘 다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이 두 개를 나누어서 경분이 상분을 접촉을 해야 우리는 시계가 있구나 라고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원 대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알려면 견분과 상분,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방식이야.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인식하려면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또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시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아닌 것은 시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분별하는 거지.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이. 근데 무분별지는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분별을 통한 인식, 이해로 바라보는 왜곡된 세상을 내가 착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무분별지는 번뇌를 완전히 없애야지 도달할 수 있고 또 이런 무분별지는 또 번뇌를 완전히 없애기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이제 지금까지 별경심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선의 심소, 선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앞 시간에 말했죠. 불교에서 선 그러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 생각,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열반으로 가는 모든 것, 그게 선한 거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뭐 신, 믿음, 부끄러워함, 참개, 탐욕 없음, 화내지 않음, 어리석지 않음, 정진, 경안, 방일하지 않음, 평등함, 뭐 해치지 않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요 밑에 이런 번뇌와 수번뇌의 마음들이 내 이런 심소가 내 마음, 심함과 함께하면 우리는 계속 번뇌에 물들어 가지고 이 중생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불교를 이야기할 때 믿음하고 일반적인 믿음하고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믿음은 믿는 대상,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진리에 대한 믿음. 영기의 이치를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 그런 진리를 체화한 뭐 부처님 법, 그런 부처님 법을 실천하기 위한 승가. 이게 뭡니까? 불법승. 삼보를 내가 존중하고 예경하는 것. 그러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열반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 불교에서 믿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가면 한강에 있어. 너 그거 믿냐? 이런 믿음,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영기의 도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불법성 삼보를 존중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한 믿음을 실현할 힘이 나에게 있다 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불교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근데 여기는 보면 믿음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 믿음은 동반하는 마음 전체를 청정하게 하는 힘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번뇌와 반대가 된다 이거지. 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정진을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깨달음에 가는 그 과정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뒤에 나머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번뇌하고는 상극이야. 번뇌하고 상극이라는 말은 번뇌는 오염되고 더러운 거다. 그러면 믿음은 깨끗하고 청정한 거지.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마음 부수들도 같이 다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서 결국은 믿음이 지혜로 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거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뭐 믿습니다 할 때 이런 광신이 아니고 아까 말했죠. 진리를 내가 성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는가, 진리에 이른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내 안에 무한히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니까 뭐 이런 종교적인 광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자에 대한 어떤 뭐 의지, 뭐 신앙 그런 거하고 다른 거다. 성의 어떤 지적인 이해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믿음이 있으면 정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 다음에 정진이 나옵니다. 이 정자는 이게 이제 이게 청정할 정자잖아요. 요 정자가 청정할 정자. 불순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불순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진은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선을 이루고자,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마음이 정진이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비유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향하는 무사처럼 큰 위세를 가지고 뜻을 견고하게 지니며 두려움 없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 어떤 진리라는 갑옷을 내가 딱 입고 믿음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 믿음은 지적인 이해와 체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진리라는 갑옷을 입고 번뇌가 막 설치는 전장에 나가서도 결코 물러섬이 없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진이다. 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뭐 열반, 깨달음 그런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은 어떻게 해서 내가 선을 깨달음을 이루느냐?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의 마음에서 선을 바라고, 요 앞에 내가 이야기했죠. 믿음에서 욕이 생기고, 욕에서 정진이 생기고, 정진에서 지혜가 생긴다. 믿음의 마음에 의해서 선을 바라고, 바라면 안 되고 그걸 행해야 되니까. 행할 때는 무탐과 무진과 무치, 번뇌를 없애는 이 세 개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 완성은 하다가 말면 안 되죠. 끝까지 물러섬이 없이 가야 되잖아. 그건 뭡니까? 정진의 마음으로 선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믿음으로 열반을 바라고, 무탐과 무진과 무치로 열반의 그 진리를 행하고 정진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참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참하고 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참과 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참자하고 개자하고 이렇게 다 부끄러워할 참, 부끄러워할 개인데, 차이가 참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할 때의 참. 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을 한 것 같아. 길을 걷다가 남들은 안 보는데 나도 모르게 침을 뱉었어. 그러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혹시 누가 보진 않았겠지. 누가 봤으면 이거 참 쪽팔리는 일인데 요게 이제 괴. 다르죠. 부끄러워하는 거는 같은데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운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운가 그 차이가 있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을 범하지 않는다.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 악이라는 말은 번뇌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번뇌에 물들어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정진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 탐하지 않는 마음, 화내지 않는 마음, 어리석지 않은 마음. 탐진치는 이제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독. 번뇌의 가장 핵심, 탐진치. 여기 이제 삼성근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탐, 무진, 무치는 선을 생기게 하는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탐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이것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진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번뇌를 무찌르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이 세 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탐진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가 난다. 지금 너무 화가 나. 화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모르는 사람 불교를 좀 공부했다고 하면은 화를 알아차려야 돼. 마음을 집중해서 화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더 나죠. 화가 더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선심은 악심을 대체한다. 화가 나면 예를 들면 자비심이라는 마음으로 그 화를 대치를 해야 돼. 화가 사라지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마음으로 화를 물리쳐야 돼. 예를 들면 자비심이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내 안에서 강하게 해서 화를 대치를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현실에서 내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자비심을 내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비심을 키우는 훈련을 평소에 하면은 화가 날 때 그나마 좀 더 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자비심을 일으키기가 쉽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나 아직 훈련이 덜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왜 우리가 화가 났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면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려면은 다른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조금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선심이 악심을 대체하려면 선심이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야 돼. 평소에 그런 빈자리를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기도, 천수경을 웬다든가, 반야신경을 웬다든가,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하면 화가 난다. 그러면 반야신경을 5번만 해야지. 신매장구 3번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이유 없어, 그냥. 그러면 마음의 빈자리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비심을 일으키는 어떤 뭔가를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훈련을 조금만 하면은 소소한 화는 자기가 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건 요 뒤에 나오지만 분 같은 거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죠. 자, 어쨌든 그런 거다. 다음에 이제 경안이라고 나오죠. 경안. 정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마음. 경안은 경쾌하고 편한 마음인데, 선정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경을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 평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우리 마음은 어떤 무거운 속박된 상태에 있다. 많은 대상들이 계속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내 기억 속에 온갖 기억들이 툭툭툭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의탁이의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속박된 상태예요. 그런데 선정에 들어가면 내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가 엄청 막 심오한 그런 것 같은데 좀 수행을 좀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어떤 상쾌함 그런 게 있다. 이거는 반드시 즐거움을 수반한다. 그래서 오염된 것에서 청정한 것으로 변화하게 한다. 전식득지라는 말을 유식에서 많이 써요. 식을 전 바꾸어서 득 지를 얻는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말라식, 아레아식 같이 현실에 뭐 오염된, 왜곡된 이런 게 식이라면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내가 탁 받아들이는 게 지혜잖아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정화되어서 경안의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이 즐겁고 가볍고 편안해. 그런 상태에서 전식득지가 가능하다.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은 이 아레아식 속에 깊은 무의식,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오염된 번뇌의 종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거는 뭐 수행을 엄청 해야지만이 가능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수행을 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예를 들어 이제 선방 같은 데 다니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만 1년 정도, 2년 정도 다니면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찬물을 착 끼얹은 것 같이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아주 청명한 상태 그럴 때가 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 돼. 뭐 짧을 때는 몇 분, 뭐 몇 초, 그러다가 마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그런 상태를 본인이 느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런 화두를 들든 뭐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을 하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모두가 탁 바뀌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거는 누구나 좀 집중 수행을 좀 하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게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뭐 10분, 15분, 30분 앉아서 막 쪼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바뀌어. 근데 이게 또 조금만 방심하면 또 깨져버리죠.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수행을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하루에 뭐 5분, 10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중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한 달이나 뭐 이런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마음. 게으르지 않은 이 가법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실법과 가법 뭐 그런 나눕니다. 법은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고유 성질을 가지는 최소 단위가 법인데 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법이라고 했지만은 가짜다 그냥. 그래서 사실은 쪼갤 수 있어. 정진과 무탐, 무진, 무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엇이 게으르지 않은 마음이 더 쪼갤 수 있다. 사실은. 그래서 가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이제 여기 나오죠. A와 B가 결합해서 새로운 작용을 가진 C가 생긴다. 정진이라는 심소와 무탐, 무진, 무치라는 이 네 개의 심소가 결합해서 게으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심소가 생긴다. 이런 걸 가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행사, 이 이제 불교 용어에서 사자가 나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치우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염을 제거시키는 곳에 나타나는 마음, 번뇌가 없어진 곳에 나타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이 된다. 제가 아까 말했지, 사자가 들어가면 이 사자가 버릴 사자거든요. 버릴 사자인데 불교 용어에서 사자 주로 행사하고 자비희사할 때 사무량심 할 때 이 사자를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예를 들면 도거와 혼침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 도거나 혼침 다 수행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들떠. 이게 도거. 혼침은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흐릿해. 푸연 안개가 낀 것 같아. 혼침. 자는 건 아닌데 뭔가 마음이 이게 혼침. 이거는 양극단이죠.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상태가 계속되는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서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상태. 요게 마음의 정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도거나 혼침에 치우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선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행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어느 한쪽에 들뜨거나 깔아앉거나 이는 수행 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 이게 행사다. 불해는 해치지 않는 마음이다. 여기 이제 자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비의 자는 이제 단순히 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불해니까 해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그럼 수행의 과정에서 해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에 빗대서 생각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즐거움을 주는 마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진, 화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자고, 비는 살아있는 것에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 마음이다. 한문에서 비는 이제 이렇게 같이 슬퍼한다는 뜻이고, 자는 자애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화내지 않는 무진, 의미가 들어가 있고 자비의 비는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거니까 해치지 않는 그런 무해의 그런 마음 그 심소 마음 부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불해를 내가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자비심을 내 안에서 키운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해치지 않는다.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은 뜻이 아주 좁아지죠. 선의 심소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으로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나와 함께 해야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 의심하고 게으르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내고 이런 마음이 내한테 있으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을 잘 보고 지금 본인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 상태에서 내가 이런 선의 심소와 내가 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이런 이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번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육식에 대해서 의식이죠. 제6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거는 내일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안 적어도 됩니다.